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의 교회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1장을 설명해 줄 때 이야기해 주었죠.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거짓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거짓 복음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이었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내용은 갈라디아 3장에 우리가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하면 저주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저주를 받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누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나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원래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5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전도사님과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성경책 가지고 와서 꼭 읽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아멘. 우리 친구도 여기서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어떤 단어인지 찾아볼래요? 전선생님 조금 기다려 줄게요. 맞아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찾았던 것처럼 바로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종은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얼마나 행복하지 않을까요? 무섭겠죠. 하나님께 벌을 안 받으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니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잠을 자본 적이 있어요? 집이랑 있을 때는 너무 다르죠. 조금 불편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도 몇 달 동안 다른 사람 집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어요. 친척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사람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했었어요. 마치 전도사님이 종처럼 사는 것 같았어요. 전도사님은 매일 밤마다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이 그리웠어요. 그런데 친구들,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서 잠을 자면 어때요? 우리가 편안하고 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죠.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저주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참 감사하고 기쁘죠, 우리 친구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억지로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예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억지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기쁜 마음으로 내 친구들과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바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